창조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남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특히 부활의 절기를 맞이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하심을 생각하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내가 짊어져야 할 죄의 짐을 다 지시고 나 대신 죽으셔서 용서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은혜로 인하여 찬양하며 천국을 소망할 수 있음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연약한 상태이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 은혜 기억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굳게 믿고 오늘도 주님께 나와싸우니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며 연약함 속에 있어서 침상에 누워 예배하신 어르신들 계시오니 그 마음에도 함께해 주옵소서. 바쁜 일과 속에 예배하는 선생님들과 먼 길 오셔서 예배드리는 보호자분들의 예배도 기쁘게 받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저를 따라 해보세요. 내가 용서받은 것은 예수님의 보혈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교제 상대,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하시는 사람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인격적 존재로 만들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서 그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예를 들자면 서로 친밀하고 사랑하는 두 사람의 관계가 깨져버리듯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진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다 멸망시켜버리고 새로운 존재를 만드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 대한 사랑을 변치 않게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희생하시기로 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구원의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축복이고 그 복을 주기 위해서 내가 희생당해야 되는데 나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희생당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나 대신 피를 흘리는 희생제물이 있어야 됐었어요. 아벨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양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거기서 나올 때 하나님 이렇게 명령하세요. 오늘 내가 이집트에서 너희를 구해내겠다. 내가 이 땅의 모든 마디, 장자들은 다 죽일 텐데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문에 바른 그 집은 내가 살려주겠다. 구원의 길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한 가족당 한 마리의 양을 잡아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한 사람에 대해서 한 마리 양을 잡았는데 애굽에서 나올 때는 한 가족에 대해서 한 마리 양을 잡아서 피 흘리게 했어요.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제물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희생제물은 뭐냐 하면 내가 죄인이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죽는 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희생제물 나 대신 죽는 제물 때문에 나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한 마리 양을 드려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면은 양을 잡아 피 흘리고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 저렇게 죽임 당해야 되는데
나 대신 저 양을 잡아 죽임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이 의미거든요. 그렇게 계속 구약 성경에는 짐승이 나 대신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는데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겠냐 하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한 희생제물로 오신 거예요. 이 짐승을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당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심으로 모든 인류에게 생명을 주려고 하셨던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저를 따라 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희생제물로 오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나 대신 죽임당하시기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그 의미는 모든 인류는 저렇게 죽어야 마땅한 죄인인데 너희를 죽이면 끝나버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린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말은 나 대신 죽임 당했던 희생제물인 양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영원한 희생제물로 오신 거예요. 우리 지금 오늘 예배 드리잖아요. 구약 시대 같으면 우리는 지금 예배 드리기 전에 뭐를 해야 되냐 하면 짐승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버릴 거 버리고 분리해서 불에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그거를 올려드려야 돼요.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우리가 안 죽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짐승 안 잡잖아요. 안 잡는 대신 누구를 의지해요? 예수님을 의지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처음 시작할 때 항상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나 대신 희생하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은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르신들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셔야 돼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드리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찬양드리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저를 따라 해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배할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뭐지?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신 희생 제물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두 손 모으시고 기도하실 때 제가 하는 기도 따라서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제가 죄인이라 죽어야 하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배 드립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기도 드립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천국에 갑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 들어오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희생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영원한 희생제물이신 예수님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나아갔던 구약시대의 인물과 달리 우리는 이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 어르신들이 그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을 굳게 붙잡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나와싸우니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내가 저렇게 처참하게 죽임 당해야 되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대신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고 그 구원의 소식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비록 점점 연약해지고 있으나
주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흔들리지 않게 굳게 붙잡아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실 때까지 끝까지 주님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선생님들도 부호자분들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나라 향하여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대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성경에 보면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지구를 말하면 목사님이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짐승 잡아서 피 흘려서 머리 숙이고 조심스럽게 하나님께 싹 나아갔어요.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나는 제사장인데 그냥 나가도 되겠지 이러고 나갔다가는 그냥 죽임을 당했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천국에 가실 때 너는 왜 천국에 왔냐 말씀하신다면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왔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아 저는 권사였어요. 아 저는 목사였어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나의 희생제물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왔어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도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길, 이 길밖에 없고 천국에 가는 것도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고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 때문이며 그 외에 다른 공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합니다.
오늘도 찬양하며 예수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의 피밖에 없네 찬양 드렸사오니 우리 어르신들 기억 속에 하나 선명하게 박아주셔서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주님 나라까지 가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어르신들의 건강과 생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또한 보호자분들의 가정의 평안과 복도, 선생님들과 가족의 평안과 복도 주 앞에 의지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을 주장하신 아버지를 의지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요양원과도 같이 계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이번 한 주간에도 레인보우 요양원과 어르신들, 선생님들과 가족, 보호자분들과 가족들 위해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주님 섬기는 마음을 섬기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피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드리고 박수겠습니다.